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을 평가하고 급기야 팔을 만들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사역자가 더 마음에 들어. 이 사람하고 더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막 높이려고 다른 사역자를 깎아 낮추고 험담하고 누명까지 씌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고 동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는 쓸모있고 누구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역자들의 이 일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친히 평가하시고 심판을 받을까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의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맡은 자들,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이 맡은 사람들은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그것도 충성되게, 충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종을 그 충성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의 평가나 법정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의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순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답이에요. 살다 보면 그 조각 그림들이 맞춰져 가지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퍼즐들 그 조각을 봐서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이지만 그게 다 맞춰졌을 때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요, 그가 팔려가고 멀쩡히 있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누명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어요. 자기가 노예일 때는 노예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안 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관되게 살아가다가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었고 형들이 곡식을 끌어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보인 거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예요. 그리고 형들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거라는 거죠. 이 패턴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각만 보고 남을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어떤 소망 없음과 절망적인 어떤 그 상태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오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성경 강의를 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지냈어요. 그 모습들이 그 성경 강의 안에 그대로 있고 그 고백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강의를 지금 보시고 그것들이 진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완전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 견뎌온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지나오면서 왜 욕을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 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가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요, 자만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고난받는 사도들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와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대요. 심는 자, 건축자, 천주의 개념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어요.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한 판단과 보상은 주님 몫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를 높여가지고 다른 사도를 공격해서 잘난 사도를 모시고 있는 자기들이 못난 사도를 추종하는 사람보다 잘났다고 가시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뭐 온누리 교회죠. 나는 온누리 교회 교인이야 이러면서 그 개척교회 교인을 막 무시하고 그 온누리 교회 큰 교회 교인이라는 것으로 자만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맡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 누가 그렇다고 당신을 특별하게 별다르게 봐줍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이웃보다 너를 낮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났다고 우겨봐도 결국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뿐인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죠.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일주일 동안 1억 원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한테 1억이 있다고 막 나 너무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요, 각자 다 주님이 맡기신 것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70년, 누구는 80년 맡았을 뿐이에요. 그 인생의 길이만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죠.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너무 재밌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벌써 배가 불러서 부자 행세를 하네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을 제쳐놓고 왕노릇하고 있네요. 근데 진짜 왕이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무역의 요충지였잖아요,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고 부자도 많았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은사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이미 종말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다 얻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만족을 했고 경제적인 축복까지 더해져가지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마치 왕처럼요. 그러니까 착각도 자유니까 꿈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마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맹수와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싸워서 서로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끌려간 사형수처럼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개선 프레이드에서 따온 이미지예요. 로마는 전쟁이 많았죠. 뭐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군중 앞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의 어떤 그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맨 끝에 배치하는 것이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장군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전시물들이었죠. 그리고 그 전시가 끝나면, 퍼레이드가 끝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복음 전파는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이며 그 전투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마치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포로가 된 처지가 되었음을 이미지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 부, 능력, 은사 등으로 자랑하면서 막 자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 한마디로 참 잘났습니다. 좋겠습니다. 비꼬는 거예요. 이 뉘앙스 느껴지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렇게 잘났는데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 자랑하는 것에 대조해서 고생 리스트를 나열하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다 니네 거 아니야. 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이 쓰라고 시키는 대로 사용하다가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부와 은사, 능력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세상을 살리는 데를 쓰라고 준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말이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이 고생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나 세상적 가치에서의 축복이 아님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도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죠.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앞에서 좀 심하게 비꼬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본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훈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당시 사람들에게 아버지는요, 훈련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훈련하는 거는 아버지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 어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헬라 시대 아버지처럼 훈육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요, 사실 엄격한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노예를 뽑아서 자녀 양육의 역할을 맡겼어요. 뭐 집사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훈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역할로 자녀 교육을 맡았어요. 뭐 예절,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나를 본받으래요. 뭐 이거는 바울이 교만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의미는 줄서기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조회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회 시간에 이제 줄서기를 하잖아요. 모든 전교생이. 그 줄서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가 기준점이에요. 자, 네가 기준 하면 기준 손 들면 막 이게 줄을 막 섰던 거 기억나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맨 앞에 있는 기준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맨 앞이니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줄을 쓸 때도 맨 뒤에 사람이 맨 앞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앞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 뒤에 있는 기준점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점으로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구약도 지금처럼 다 묶어지지 않았었고 또 복음서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가는 걸음이 그대로 길이 되는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대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울이 떠났으니까 막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아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해라 이 얘기죠. 뭐 이것을 영적인 다단계? 뭐 다단계가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한 사람이 바울이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이 또 그 다음 사람을 가리키고 이런 계속 기준점이 시대를 이어져서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 2022년에서 1세기 사도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놀랍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들의 열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가가지고 그들을 말이 아닌 능력으로 알아보겠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그런 왕같은 존재가 이미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해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함을 말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다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택해라 이러면서 니네 원하는 게 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말할 때 말 들어. 내가 가가지고 혼내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인간성, 성격이 막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우리가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는요,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된 그림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뭐 드러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듣는데 저한테도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이네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막 누리거나 세상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이런 분명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여러분도 상처받지 않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의 어저로 얘기하면 좋은 말 할 때 세상 자랑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을 삼하자예요. 여러분, 매 맞고 하실래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건유할 때 하실래요? 당연히 부자죠.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큰 그림을 맞추는 하루로 고고싱해요.